남은 자, 술에 취한 자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부터 어제 읽었던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는요, 다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 그리고 오늘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차이점도 있고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은요, 시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아하스 시대 때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28장부터 35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히스기야 시대 때는요,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간신히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또 다른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한번 빠졌던 이단에서 천신만고 그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또 이단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사람이, 속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남은 것은요, 내가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 게 있죠.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백성은요, 아무리 면류관 같다 할지라도요, 화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 순간에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술 취한 자 그리고 남은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특징이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은 자의 특징은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절대로 취하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취할 것 같으면 많이 안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해서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떠나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겐 오히려 안 주시는 게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요, 명확하기만 하면 아무리 부어주셔도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취하지 않고 그것을 사명 이루는 대로 쓴다면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요, 6.25 전쟁 불과 몇십 년 안 됐죠. 세계에서요,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빈민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요, 그 못 살 때만 기억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연락 오셔서 친척들한테 전화들 하시면 냉장고 있냐고, 한국 사람들 TV 있냐고, 그러니까 그 못 살 때 기억이 그냥 머물러 계시니까 그런 거 물어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큰 고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한국에를 안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쵸?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쵸?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손꼽히는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위상이요, 얼마나 올라갔던지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영국의 웨슬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그런데요, 아시아에서 딱 두 나라만요, 이 줄 안 서고 그냥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일본만 아시아에서요, 영국 땅에 그냥 이 여권만 찍으면 들어갈 수 있게 위상이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막 어깨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펴지더라고요. 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요? 가진 것도 없고 땅덩어리도 조그마고요, 그랬던 나라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요, 세계에서요, 가장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선교하는 교회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쓰는 것 아니고, 그죠? 인도네시아도 선교하고 캄보디아도 선교하고 국내 지역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 선교하는 게,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선교하면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산 성은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재정, 물질,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만족하고 타락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교지로, 또 이웃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취하는 교회 아니라 남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뭘 달라고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할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모든 게 마찬가지죠.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이어트 왜 하려고 그래? 물어보면요,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그렇죠? 근데 목적이 있죠. 시집 가려고요. 그럼 이악 물고 하더라고요. 시집 갈 때가 되면 왜 그래? 그러면 시집 가려고요. 그럼 이악 물고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단순히 은혜와 복을 받는 것으로 취하는 것,
그냥 흥청망청, 그러면 썩는 인생입니다. 취하는 인생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는 남은 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야기는요, 내면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된다.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대적의 말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대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깨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로 들었던 말씀이요, 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화같이 박혀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말씀 붙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 성도님들도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요 잘 박힌 목과같이 박혀있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위기의 때요, 그러면 환난의 때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말씀을 무시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요 말씀을 쭉 전했더니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왜 이래라 저래라냐, 내가 애냐,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말씀 제대로 안 들었다는 겁니다. 참견하지 마라, 내가 애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에 취해서 말씀 멀리하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살 수 있는 거는요 말씀 붙드는 겁니다. 말씀은요 튜브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건강의 위기로, 물질의 위기로, 또 관계의 위기로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요, 우리가 말씀 붙들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게 할지라도 떠오르는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깨닫지 못하면 결국 대적의 욕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그것으로 연하여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올 때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다시금 떠오르고 일어나는 인생들,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